많이 춥다고 했는데 정말 춥죠. 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제 차를 딱 트는데 온도가 0도 찍었습니다. 제 차는요. 0도.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0도. LA는 어제 100도랍니다. 제가 살 때 110도까지 한번 뜨거운 데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0에서부터 100까지 한번 숫자를 이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아유, 한 나라인데 이렇게 틀려요. 예. LA에서는 에어컨 틀고 우리는 히터 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운데 이렇게 생각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갤럽이라는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위였던 나라가 아이슬란드였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추운 나라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추워서 사람들이 그 추위 속에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추우면 사람들이 더운 것보다도요 인상을 찌게 되고 자꾸 이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추운 거는 모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추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요. 활동하기도 그렇고 마음이 위축되고 몸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그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한 얼굴을 가졌는가 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함을 즐긴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나라에서 사는 거, 어차피 항상 추운 거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자,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몇 도랍니다. 그거 뭐 신경 쓰지 않고요. 뭐 날마다 추운데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즐기다 보니까 얼굴에 항상 행복한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하다는 것이 사실은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 불편하면 불행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행복한 상태, 편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안하면 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제일 좋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힘들어지면요,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 합니다. 예, 걷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조금만 아니면 막 짜증을 내고, 요즘 아이들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약해 빠졌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시대 6.25 겪으시고 뭐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경제 이루시고 이민 와서 또 30년 40년 하시는 거 보면 불편함이 없으셨겠습니까? 다 있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깟 추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얼굴 찡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좀 편안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웃으시면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직돼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경직되셔갖고 오늘 말씀은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의 짐도 있고 추위보다 더한 마음의 어떤 아픔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강해 설교는 아닙니다. 강해 설교는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나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것,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떤 영적인 의미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나무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엄한 일도 당하고 또 천재지변도 또 당할 수도 있고요. 뭐 꼭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과연 나는 행복한가?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참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저도 인상을 좀 쓰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양미간에 팔자주름이 좀 있어갖고 이게 좀 힘든데, 그냥 갑자기 뭐 하다 보면요, 심각하다 보면 인상이 이렇게 써지게 돼요. 마음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양미간 주름 좀 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뭐 주름 많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면 좋고,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복을 누리면 되겠죠. 예, 얼굴 모양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나 사는 모습 보고 행복하다 불행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번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열매가 많이 맺리는데 장수와 어떤 번식하는 그 기념으로 종려나무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종려나무처럼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는 자손을 많이 낳아서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약시대는 그랬죠. 애만이 낳는 것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런 뜻이 있는데, 모양도요 부채꼴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나무로 상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름다운 것은 구약시대에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좋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야, 다 누리고 사는구나, 그런 것이군요. 승리는 그것입니다. 승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복을 내리시는 그 종려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40년이 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 100년 동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의 양이 얼마냐면 30톤, 한 번 맺을 때마다 30톤씩 1톤 트럭이 30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그 열매를 그렇게 맺는데 이 나무는 잘 꺾이지도 않고 험한 풍파에서도 열매를 더 잘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화장품이나 약이나 음료, 뭐 여러 가지 가구로 쓰일 정도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 내가 너를 종려나무처럼 복 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조금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향기도 좋고요, 40이나 50m까지 자르고 그 둘레가 10m 정도로 이렇게 두껍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무는 건강하고 튼튼한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식하고 열매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백향목은 튼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고, 이 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잘 유용하게 쓰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히 이 나무는 뿌리를 바위한테 내려서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얘기할 때 백향목처럼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라, 말하자면 뭐 물질의 소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백향목은 건강한 삶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원할 때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왕 사는 거 물질 많으면 좋습니다. 이왕 사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 떠나는 거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원하는 복이 이 두 가지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예를 들면 참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도 이 복 우리가 얻으려고, 이 복 받으려고 사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종려나무처럼 되고 백향목처럼 살기를, 나는 인생 살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부모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기독교를 소원 성취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내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자 사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먼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게 원하는지, 내게 구하는지, 다른 신한테 가서 소원을 비는지, 하나님 사실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원을 원한다고, 소원을 빈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와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게 와서 소원 좀 빌어, 사실 그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은 여러분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다 빌었는데 응답 안 하실 때 화나서 짜증 내시면 안 됩니다. 빌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에 나오는 시대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이 돼버리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삐져갖고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응답 바로바로 안 하시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상처 입어서 다른 신한테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오늘 짧은 말씀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그런 복을 누리려면 좋은 데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품에 우리가 그 소원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모든 건강이나 환경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다 내 욕심으로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소원을 두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의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정의가 있냐면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때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인의 뜻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실수도 안 하고 나만 믿고 죄 안 짓고 이것이 아니라 의인의 가장 큰 성경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의인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상황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힘들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나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다가 나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순서가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종려나무나 백향목 같은 복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복까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좀 돌아보시고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넉넉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허락하신 자만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간에 예배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 가정을 가든 일터를 가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져요.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오신 의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지 않고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랑 어디랑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LA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너무 덥거든요, 사실요. 뭐 LA 있는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추운 데서 있다 가신 분은 야 뉴욕 생각나는데, 생각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 더우면 옷 벗으면 되고요, 추우면 옷 입으면 되는 거죠. 뭐 간단하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갖고 사느니 죽느니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정말 그거는 바보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요, 여러분. 더운 것과 추운 거는 그런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있고 없고는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죽겠다 살겠다 그럽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 까마귀가 미국은 많습니다. 한국도 까마귀가 많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까마귀가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의 머리가, 이 뇌가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만해요. 조그맣거든, 뇌가요. 머리도 작은데 뇌는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까마귀가 얼마나 이게 영특하냐면요, 얘가 어떻게 해서 배운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있는 까마귀들은요, 자기가 이 땅콩이나 이 호두나 뭐 이런 데 딱딱한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깨먹기 위해서 자기를 못 깨먹으니까 신호등 위에 있는 전깃줄에 위에 앉아 있다가 차가 오기 전에 바로 차가 쓰면요, 거기다가 똑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밟고 지나간 다음에 깨진 다음에는 그거를 안에 속을 파먹고 간대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계속 가르쳐 주나 봐요. 새끼도 나면 그걸 보고 배우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운 나라에서 여러분 호수에서 이게 물고기를 못 잡은 이런 새들은요, 그 호수 낚시꾼들이 그 구멍을 파놓으면요, 낚시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또 잡은 물고기를 또 집어넣으면 낚시꾼이 화장실 간 사이를 안 돼요. 여기 퉁퉁퉁 와서 잡은 물고기 집어넣은 거 끄집어넣어서 먹고 간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다고요? 요만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게 머리 크다고 여러분 다 똑똑한 건 아니죠. 이 조그만 이 머리 두뇌를 가진 이 새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죠.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흉내 다 내죠. 돌고래도 그렇죠. 세상에 이 동물들 보면요, 아유 이거 인간들이 참 미련할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걔네들이 여러분 행복을 알겠습니까? 불행을 알겠습니까? 이 동물들은요 본능으로 살아가거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렇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걸 먹고 있으면 내가 뺏어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욕먹는 이유, 야단맞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추위나 더위 그까짓 거 뭐 참으면 되지 뭐 이러지만은 돈과 관계돼서는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 문제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건강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나약함과 미련함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새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어? 세상에 있는 식물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어? 그렇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은 우리가 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바울 사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신령한 복이래요. 신령한 단어가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따져도요 이 땅에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복, 자연적으로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으면요 돈, 건강, 모든 환경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려나무나 백향목같이 안 살아도 내가 주는 신령한 복을 통하여 분명히 누릴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요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내가 다 누려봤습니다. 먹을 거 다 먹어보고요 좋은 데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내게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못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짜증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복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 아니겠느냐, 나의 백성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복 말고 내가 주는 복 한번 맛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비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물질과 건강 다 원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 아니더라도 혹시나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안 주실지라도 이것만 갖고는 내가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가짜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기독교가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가 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의인은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다 맛보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걸 못 보신 분들, 맛보신 못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맛보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한번 맛보면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피부로 느끼지 않을 만큼 안 계시고 그렇게 확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계속 잊어버려요. 하나님을요. 이 작은 문제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에 있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 사건을 맛봤니? 이런 일이 너에게 생겼니? 왜 이런 일을 주냐면 내가 누군지를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야. 가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천국 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지 못하면,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몰라요. 여기서 맛보지 못한 거 천국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여기서 다 누릴 수 있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의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종려나무 백향목은 항상 하나님 전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데 엉뚱한 데 심겨져 갖고 하나님이 거기 신경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예로부터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이민 와서도 우리는 우리 집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신발 신고 침대까지 더 가긴 해요.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권은 다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부분이죠. 신발을 벗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발 벗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태어난 애들도요. 신발 벗고 양말 다 벗고 옷 다 벗습니다. 집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다 벗어 챙기잖아요. 왜요? 편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편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리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족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신발 벗고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 세상의 짐, 관점, 기준들 다 내려놓고 교회 들어오실 때는요,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다 내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한 것도 괜찮아요. 왜? 우리 집이니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 곳인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과 계신 곳이라면 정말 엄한 곳이라도 내가 신 벗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곳입니까? 가기 싫은 집, 가기 싫은 직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이제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신발 벗고 한번 서보자고요.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물론 따지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우리 집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내 책상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가고 있는지 제가요, 그 앉을 때마다 이렇게 지저분해, 치워야 되는데 제가 제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있는 자리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곳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그러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의인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의인으로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데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때 복음이 전해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그냥 돈이 남은 사족을 못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수전노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돈 버는 거에는 아주 대단합니다. 누구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돈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돈을, 그 많은 돈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요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리고 소문난 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정말 저 사람도 달라졌네, 그런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송했대요. 칭송, 말하자면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칭송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 호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호감, 넌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게 어떤 거예요? 잘한 일 갖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호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당신이 그렇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돈돈 하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당신이 좀 달라졌다고. 옛날에는 밥 마셨는데 지금 뭐예요? 관심이 있다고, 호감스럽다고.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다녀서 내가 호감스러운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이게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복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렇게 호감스러운 사람들도 사순절 기간에는 다 더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기간은 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근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렇게 칭찬받아준 초대교인들조차.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복은 이미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더 주실 수 있겠지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덜 사랑하셔서 내가 누리는 복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교회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세상 나가서 돈 벌고 사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경영하기도 힘든데 남 경영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살기가 쉽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더 잘 믿을수록 세상 사는 것이 갈등이 많아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 좀 어렵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고,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껏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이제 해결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받았다면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과, 구원의 복과 세상에 있는 물질과 환경의 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우리는 죄짓고 이 세상의 복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가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놓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친다는 것은요, 이 세상 복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일부러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시고 혼자서 그냥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되잖아요. 말씀을 틀어놓으시든지 읽으시든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정말 볼 것 아닌 시간 같지만 이런 시간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종려나무, 백향목, 이야, 이거보다 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려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다는 것이에요. 백향목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상 편치풍파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나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소명자입니까? 누가 사명자입니까?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 다 소명받은 자예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 이 땅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그거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드리다 보면 뭐 떠날 날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 드리고 살다 보면 아쉬움도 있고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 야 잘했다, 그렇게 내가 사명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 됐느냐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의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 이 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욕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더 용기 내셔서 내가 그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데 내가 이까지 돈 때문에 이까지 건강 때문에 내가 기죽어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추운 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더운 곳에 계신 분들은 또 덥다고 난리라고 하시는데 덥든지 춥든지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살든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리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